오늘 설교는 이제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을 할 거거든요. 이제 간증 설교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이기 때문에. 근데 자랑을 빼면 간증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못 들으시면,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와서 설교하랬더니 설교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잔뜩 하다 갔어. 이렇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제 자랑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랑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받았나 하는 그 길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는, 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저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길 주목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되겠지만, 그걸 놓치시고 자랑하는 것만 들으시면은 이게 시험에 들어서 위험한데, 저도 굉장히 조심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 받는 설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제가 아내에게 하늘이 뚫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인간이 가능할까?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게 없을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하니까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복이 우리에게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시편 128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행운으로 생각해요. 이게 썩는 거예요. 복은 운이 아니에요. 복을 행운으로 생각할 때 뭐가 썩는가 하면, 여러분, 운은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로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에 3번도 못 만나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축복은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운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뜨문뜨문 어쩌다 벼락 맞듯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꽉 차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운에다 놓지 않으셨어요. 길에다 놓으셨어요. 그 길이 좀 좁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가기는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모두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전 마다라는 말이 참 좋아요. 마다는 확률이 몇 %예요? 그건 100%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공정하심이에요. 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길을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결혼 47주년을 지났죠. 제 아내도 이제 70 넘었죠. 70 많이 넘었죠. 그랬는데 70 넘은 아내가 40 몇 년, 근 50년 가까이 산 아내가 쉽게 말하면 예쁘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주렁주렁 포도 열매 맺은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사랑스럽겠어요. 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 그게 좀 복이죠. 조금 낯간지러운데 제가 그 복을 받았지 뭐예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지 복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저 아내하고 결혼해서 산 게 큰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복을 제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이 상에 둘렸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실 아들만 셋이거든요. 이제 아들도 다 막내가 82년생이니까
막내가 82년생이니까 이제 다 40 넘었죠. 또 그리고 아들만인데 이 아이들이 상에 들리는 거 쉽지 않아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암에 걸리고 좀 항암하고 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많이 걱정을 해서 큰아이가 자기 형제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반경 15분 내에, 사부자가 반경 15분 내에 살도록 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올 2월 달에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둘째, 셋째는 저희 집은 이문동이고 우리 둘째, 셋째 집은 중계동이에요. 정확히 15분 거리입니다. 아침이면 새벽이면 뭐 한 10분도 안 돼서 가고요. 큰아이가 올해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 앞동으로. 저희 아파트는 17층이고 걔네 아파트는 3층인데 우리 부엌 창문으로 보면 그 집이 보여요. 소리 지르면 아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반경 15분 내에 사부자가 늘 살아서 이렇게 늘 왕래가 돼요. 아무 때나 들락거릴 수 있어요. 그 손주들이 하나 제가 건너뛰었네요. 그 아내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 때 첫 번째 복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해서 먹는 게 복이에요. 저는 지금 은퇴한 지가 한 8년 차 이제 들어섰는데 8년째인데 저는 은퇴하면서 원로는 안 하면 좋겠다. 제가 왜 원로를 하기 싫어했는가 하면 은퇴했는데 교회에 묶여있는 게 싫었어요. 이거 참 소문가면 엉터리 목사죠. 난 좀 내가 열심히 정년 때까지 일했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묶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로가 되면 어쨌든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로는 안 하겠다. 근데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아도 교회에서 폐 안 끼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늘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돼요. 한국교회 보통 노인도 아니고 은퇴한 교회 목사가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산다는 게 그게 복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파트 하나 주세요. 새방 사는 거 싫어요. 우리 아내도 70 넘었는데 이사 14번 했어요. 70 넘어서도 방패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 하나 주세요. 45평. 평수도 정했어요. 손주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얘기하면 웃던데 여기는 내가 좀 당황했어요. 사인을 줘야 될까 보다 웃을 때. 45평 아파트에 살죠.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손주들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그 손주들 용돈 주는 게 기쁨이잖아요. 주고 싶은데 이게 넉넉히 못해서 신경 쓰게 되면 그 좀 초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들 용돈 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다 단서가 붙었어요. 조금 많이. 저희 아버님이 참 가난하셨는데 어렸을 때 우리 뭐 100원 그러고 살았잖아요. 제가 100원 달라면 저희 아버지는 100원만 주신 적이 없어요. 200원을 주셨어요. 야, 100원 갖고 되냐? 내가 달라는 것보다 2배를 주시곤 하셨어요. 근데 그 100원도 못 주실 때가 있으면 야, 미안하다. 100원 오늘 없다. 이제 그러셨는데 그 별거 아닌데 100원 달라 할 때 100원 더 받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이 기대하는 용돈보다 조금 더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기분 좋아할 용돈 줄 여유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큰손녀 딸이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할아버지가 입학금 주마. 그래서 입학금하고 2학기 등록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쳤어요. 6놈 다 주마.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서도 우리 손주들 대학은 보내주마. 근데 제가 그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고, 우리 큰 며느리가 어제 카톡방을 보니까 얘 대학원까지 나온 아이인데 또 어디 직장생활 하다가 공부 욕심이 났는지 뭐 어느 대학에 대학원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또 올렸죠. 아버지가 입학금 주마. 뭐 아들이고, 뭐 아들은 조금 발름 없지만 며느리든 손주든 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대학 등록금 정도 줄 여유는 있다는 게 저는 기뻐요. 또 하나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왜 그 기도가 나왔나 하면,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하시다 은퇴하셨는데 65세 은퇴하시고 73 돌아가실 때까지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아버지 나가서 친구 좀 만나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야, 나가서 친구 만나면 차 마셔야 되잖아. 또 밥 먹어야 되잖아. 그 차값 내고 밥값 내는 게 우리 아버지는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양반이 얻어먹는 건 싫어하니까 아예 나가질 않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한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밥값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목사지만 언제 누구를 만나도 밥값 내가 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잘못하면 욕도 먹고 하는 얘기인데 해야지. 골프 치게 해주세요. 제가 58에 늦게 골프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37년째 당뇨를 알아요. 오래됐어요. 근데 비교적 관리를 제가 잘한 축에 속해요. 관리를 아직까지 잘하니까. 근데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입이 과하잖아요, 먹는 게 요즘은. 그런데 그걸 운동으로 풀어내면 많지 않은데 운동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안식년 할 때 우리 아들 공부하는 그 옆에 살았어요. 아들은 뉴욕에서 공부하고 저는 뉴저지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골프채를 얻어다가 제 방에 갖다 놨어요. 아버지 골프 치세요. 안식년 동안에. 미국은 골프 별로 비싸지 않아요. 운동하세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걸어 다니니까 저한테는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골프 치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대부도의 큰 골프장, 아주 좋은 골프장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회원권을 주셨어요. 그 팔아먹는 회원권은 아닌데 회원 대우를 해주셔서 제가 5만 원 내면 치니까 그 정도면 나도 칠 수 있다 싶어서 이제 모레 골프 치러 가요. 늘 다니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교회 폐 안 끼치게, 자식들 짐 안 되게, 손주들 용돈 줄 수 있게, 등록금 내줄 수 있게, 신발끈 안 묶게, 골프 치게. 그러면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한 것 없어요. 그보다 더 있어야 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제가 받았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 그 복을 받았고, 이제 셋째부터 들어갔었는데 정신없어서 상에 둘린 자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하고 사이가 좋아요. 저희는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늘 여름이면 가족 휴가를 같이 다녔어요. 사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휴가는 열심히 다녔어요. 텐트 가지고. 애들이 아직도 저희들하고 여행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며칠인가 12월 달에도 한 일주일 아이들하고 제주도 가 있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름이면 해마다 가족 휴가를 가거든요. 큰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인데, 이제 아이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 자기들끼리 휴가를 가겠다 생각했는데, 큰아이가 오더니 아버지 성공하셨네. 그래요. 왜? 요엘이가 휴가 같이 가재요. 우리 며느리가 휴가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서로 웃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며느리가 휴가를 같이 가잔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는 얘가 의무방어전으로 가주는데 요걸 잘 치러야 내년에 또 간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작전은 간단해요. 며느님이 행복하셔야 내년에 또 간다. 여행의 목표를 며느리를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우리 아내가 조금 지혜로웠어요. 우리 아내는 며느리가 집에 올 때 절대 며느리를 보게 안 내보내요. 우리 며느리는 설거지도 못해요. 집에 오면. 여기는 내가 쉬는 집이야. 설거지는 아들 시켜요. 여기는 내가 일하는 집이고 너는 쉬는 집이야. 너희 집은 내가 쉬는 집이고 내가 일하는 집이야. 처음에는 게 긴가민가 하는데 정말 그걸 지켜서 우리 며느님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셔요. 그렇게 되니까 아주 편하게 됐어요. 이제 휴가 갈 때도, 그러니까 며느리 절대 일 안 시킨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즐거워야 된다 생각해서 모든 그 계획을 아내가 다 짰어요. 스케줄 잡고 호텔 예약하고 뭐 자동차 렌트카하는 거 다 예약하고 돈 다 내고. 그러니까 며느님은 가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만 갖고 안 돼가지고 게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빙고 게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여행에 저희 집엔 빙고 틀도 있어요. 이렇게 은행알 나오는 거. 거의 한 20년 전인데 좀 그때는 만만치 않았지만 현찰로 상금을 100만 원 현찰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빙고가 나오면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현상이 걸렸어요. 돈이 걸리니까 이것들이 밤을 새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큰 며느님이 그때 돈 제일 많이 땄어요. 하룻밤에 40만 원을 따셨어요.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넌 걸렸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하는데 휴가 이렇게 며느리 손주들까지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젊은 여자 같은데, 아이 목사님이야 좋으시겠죠. 며느님도 좋으시겠어요. 우리 같은 며느리는요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싫어해요. 그 말이 그럴듯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금방 댓글을 반박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계획을 다 아내가 하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가서 돈만 따면 되고 그냥 가서 놀기만 하면 되고 밥만 먹으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그때 제주도 7박 8일 갔을 때인데, 내년부터는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로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며느리 둘 있을 때인데 며느리한테 야 내년부터는 좀 휴가를 3박 4일이나 4박 5일쯤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0.1초도 안 걸리고 안 돼요 어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쫓아다니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상에 들린 자식이에요. 사내놈들인데 수시로 새놈이 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자주 해요. 근데 아들들한테 전화 받는 거 좋은데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전화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화. 어떤 전화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화가 와요. 왜 전화했냐? 그냥 했다고 하는 뭐 딸들은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40 넘은 아들놈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전화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뭐해? 막내 놈은 조금 버릇이 없어요. 확실히 막내니까 아직도. 얘는 아직도 저를 아빠 그러나 했는데 둘째도 아빠 그러긴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빠 뭐해? 밥 먹었어? 어디야? 운전 조심해. 뭐 이러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반경 15분 내에 살자고 해서 다 이렇게 돌아왔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섯째가 있고 여섯째가 터울이 10년 만에 여섯째가 나왔어요. 그게 지난 10월 17일 날 2돌 된 아이인데, 여기 좀 돌아다니는 꼬맹이, 그거보다 조금 몇 달 후인데, 그게 10년 만에 새 놈이 하나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 또 워낙 애 이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계동이니까 참새 방앗간이에요. 매일 가요, 매일 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요.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우리 며느님 힘드시겠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시도 때도 우리 집에서는 15분, 내 사무실에서는 10분. 그러니까 퇴근하다가도 들르고, 정말 어느 날 미안해서 안 가면 며느리한테 전화 와요. 왜 안 오세요? 선욱이 깼는데 보러 오세요. 그러면 또 득달같이 가. 15분이면 가니까. 어느 날 갔더니 아파트 문에 그 번호키가 있잖아요. 번호를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저 엄마 생년월일로. 자꾸 헷갈리니까, 번호 헷갈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생년월일로 바꿔놨으니까 생년월일 누르면 돼.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번호키 누르지도 않아요. 지문 등록해줘서 손가락 갖다 대면 그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누르지 말고 그냥 열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선우가 하고 들어오면 된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그러죠. 다 품 안의 자식이고 크면 소용없어. 근데 우리 새끼들은 다 소용이 있어요.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컸는데도 아직도 팔베개 하고 눕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바빠서 돌아가지만 손녀딸들이 할머니 데리고 뮤지컬도 가고 극장도 가고 저녁 먹으러도 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아들만 셋이면 다 세 놈이 다 이렇게 가까이 잘하는데, 딸 같은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들만 있는 집은. 저희는 둘째 아들이 딸 노릇을 해요. 얘가 키가 1m 83, 몸무게 한참 나갈 때는 한 100kg 나가던 자식인데, 우리 아들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까? 이놈은 굉장히 고집세고 만만치 않은 놈인데 저 엄마 아빠한테는 애교를 부려요. 사내 자식이. 전화를 하거나 말할 때 말이 보통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하고 달라요. 조금 낯간지럽게 그래, 애교를 부려요. 제가 이제 무료동네 외아들로 컸고, 어머니가 외아들 홀어머니시잖아요. 이게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흉 보는 것 같아서 참 불편한데, 그래서 아내가 제법 시집살이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우리 어머니 눈에 우리 아내는 당신에게서 자기 아들 빼앗아간, 죄송해라, 년이에요. 심정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아내가 너무 나중에는 힘들어해서 제가 안식년 갈 때 아내를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이제 뭐 그때 벌써 90 다 되셨을 텐데, 80, 90 말 그때인데, 90 다 되어오는 어머니 혼자 내버려 두고 아들 부부가 떨어져서 간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돌아가실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할머니를 1년 동안 아침 저녁 식사 준비해서 모셨어요. 그 영화하는 애가 돼서 정신없이 바쁜 아이였어요. 방송국도 다니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회의를 하다가도 와서 할머니 저녁 차려드리고 다시 가서 회의를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근데 얘가 그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마 욕할까봐. 할머니가 엄마 욕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했던 아이예요. 이제 혼자 이제 뭐 그 무슨 옥탑방 같은 데서 이제 자취할 때도
집 가까이서 살았는데 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엄마 초청해서 자기가 정식으로 풀코스로 음식 준비해서 와인까지 딱 놓고 정식으로 차려서 어머니 대접할 줄 아는 괜찮은 아이죠. 제가 이제 그 암투병 할 때 우리 큰아들이 둘째한테 너 골프 배워라. 왜요? 아빠하고 좀 놀아줘라. 아빠 지금 저한테 아빠하고 좀 놀아줘라. 근데 우리 집에서 골프 칠 놈은 너밖에 없다. 자기는 교수 생활하니까 바빠서 안 되고 막내도 뭐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너는 프리랜서니까 시간 네 자유를 쓸 수 있으니까 네가 골프를 배워라. 그래서 둘째가 골프를 배웠어요.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늘 같이 다녀요. 가면은요 뭐 어쩌다 실수로 볼 한번 잘 맞으면 골프장에 날아가요. 아빠 잘 맞았다고. 그럼 나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그럼 난 기분 좋아요. 캐디들도 보고 부러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부러워하죠. 프로가 가르칠 때 왜 골프를 배우냐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효도하려고요. 걔는 진짜 효도하려고 골프 배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아이가 사내 아이인데 그렇게 이제 살뜰하게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저희 교회 저희 노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이제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후임 목사님 불편하실까봐 아예 출석을 우리 교회로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업에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 아버지 은퇴 기념으로 선물을 3가지 했는데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자가용 사드리고 친구들하고 신발끈 묶지 말라고 크레딧 카드 드리고.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벤츠를 타고 있어서 아버지도 벤츠를 사드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야, 나 그런 거 못 타.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SM5라는 차를 사셨어요. 저도 그때 그 차 탈 텐데 괜찮은 차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사주는 건데 그걸 왜 안 타요? 타시지.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그러시더니 다음에 차 바꿀 때 이분이 벤츠를 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아들이 사줬다고. 볼 때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랬나? 그러고는 또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그 뒤에다 써붙여요. 뭐라고 써붙일까? 아들이 사준 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게요? 아들이 사준 차죠. 딸이 사줘도 뭐 괜찮지. 근데 그 아들이 사준 차라고 써붙여요. 그리고 장난을 치고 나니까 슬쩍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끼들도 이 다음에 나 차 좀 사주라 그러세요. 나도 아들이 사준 차 좀 타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걸 뭘 믿습니다 하고 뭐 그러고 기도했겠어요. 그냥 아이 우리 새끼들도 나 늙음하게 차 한번 사주라 그러세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재작년 말인가 벌써 2년 전에 하여간 추운 때 거기 가 있느라고 팔자리였죠. 치앙마이 가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주차장에 세워놨으니까 오면 타시라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벤츠. 아들놈이 벤츠를 사다 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즘은 옛날 우리들은 차를 살 때 승차감을 보고 산다 그러잖아요. 승차감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데 요즘 애들은 하차감이 좋은 차를 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시죠? 하차감이 좋은 차는 뭘까요? 차의 하차감이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벤츠가 하차감이 좋은 차예요. 내릴 때 벤츠 타시네. 이게 너 벤츠 타냐? 이럴 때 좀 어깨 으쓱하는 거 그게 하차감이래요. 근데 은퇴한 한국 목사에게 벤츠는 하차감이 나쁜 차예요. 뭐라고 자꾸 그러거든. 그래서 야 임마 아버지한테 물어나 보고 사지. 저걸 어떻게 내가 타고 다니냐. 근데 뭐 아들이 사준 걸 어떻게 해. 또 솔직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사줬으니까 좀 봐달라고. 댓글 엄청 달렸어요. 그 중에
예상 문제 있던 답이 나왔어요. 존경했었는데. 내가 서로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존경하지 말아라. 난 탄다. 뭐 네가 존경 안 한다고 뭐 내가 난 아들이 자동차 탄다. 그래서 차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지하에 가면 그거 타고 왔어요. 목사님 봤어요. 그런데 벌써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사실은 불편해요. 불편해요. 어디 갈 때 불편한가 하면 제가 이제 교회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주로. 근데 아주 조그만 교회 갈 때가 있거든. 정말 상가에 조그매서 막 개척해서. 고덕수 교회는 그래도 개척교회라 그러면 안 돼. 정말 고생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갈 때는 정말 그 차는 앞만 얼굴이 두꺼워도 못하고 가겠어요. 젊은 목사가 개척을 해서 쩔쩔쩔쩔 매는데 이 늙은 영감 목사는 벤츠 척 끌고 오고, 이게 불편하니까 그때는 아내 차를 바꿔 타고 가요. 근데 아내 차도 불편해요. 그 차는 렉서스거든. 근데 그것도 아들이 사준 걸 어떡하겠어요. 벤츠하고 렉서스를 우리 둘째 아들이 사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엄마 아버지 벤츠 렉서스 사줄 만큼 큰 부자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못해도 엄마 아버지는 한번 타봐라 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하니까 제가 복 받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넘치죠. 지나쳐서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에 둘린 자식은 할 때는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만 좋아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게 상에 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놈하고 밥 먹고 둘째 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다닐 수 있고 자기들끼리 친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삼형제가 친하고 세 며느리가 동서간에 친하고 손주들 6이 조카끼리 다 친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아내가 제 은퇴할 때 추하게 그러지 말라고, 정한 퇴직금 외에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말라고, 깨끗한 은퇴하라고 굉장히 저한테 압박이 심했어요. 제가 타던 차가 있었는데, 보통 교회가 은퇴하게 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줘요. 목사님 타시던 차인데 그냥 가지고 나가세요, 그럴 수 있는데, 아내가 그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타던 차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은퇴할 때 차를 사줬어요. 아내가 K9. 그것도 괜찮은 차잖아요.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예. 요즘 타고 보니까 벤츠보다 K9이 더 좋은 차 같아요. 나는 승차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K9을 팔아야 되는데 팔기가 좀 아까웠어요. 차가 너무 좋아서. 팔긴 좀 아깝다. 근데 둘째 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큰아들 주세요. 큰형 주세요. 큰형 주세요. 그때 감사했어요. 서로 그 아빠 놔주면 안 돼. 그럼 내가 어느 놈을 주겠어요. 다 세 놈이 다 눈독 들여가지고 그 아빠 놔주면 안 돼. 놔주세요. 이래놓으면 그거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달라 소리를 안 하고 형 주라고. 그래서 큰아이를 줬어요. 그때는 막내가 또 캥기잖아요. 막내가 캥겨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 형 줘서 너는 못 챙기고 좀 미안하다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큰형 줬으면 잘했지. 나는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 큰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제 그랬을 때 어쨌든 삼형제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잘 아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제 나이 또래, 그분으로부터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유산이 30억이 넘어가면 형제들끼리 반드시 재판 걸린다. 재산 네가 더 많이 갔네, 내가 많이 가지고 재판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30억 줄 돈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도 지금 같아서는 어느 놈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실경 안 하고, 그럴 수 있을 만큼 형제간의 사이가 좋으니까, 또 우애하니까. 아들들만 사이가 좋아서는 집안 화목이 안 되거든요.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여간 시편 128편에는 복은 내가 다 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받으세요. 받으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받았나? 제 신앙의 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게 거기서 걸려요.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1년 10월 첫 주일날 높은 뜻 수의교회를 개척할 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더라. 100억을 받았다더라. 그 숭의여자대학의 이사장 가족이 엄청난 부자예요.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어느 재벌 못지않은 부자인데 그 학교를 들어가니까 내가 그 큰 물줄을 잡았다고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100억 받았다는 말이 돌더라고요. 제가 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목을 잘 잡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저한테 큰 돈 많이 갖다 준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돈 잘 모으는 은사가 있다 그랬었죠. 제가 결혼 주례한 청년인데 순위교회 때 어느 아들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11조 좀 갖다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건 주일날 연보 시간에 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좀 많아요. 근데 속으로 웃었어요. 집값 자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11조를 그냥 연보 시간에 내면 되지 뭘. 그런데 뭐 그럴 거 없어서 그래 와라. 그래서 걔가 왔어요. 그 친구가 40도 안 된 아이가 저한테 11조 얼마 주고 가는지 아세요? 7억 주고 갔어요. 1억짜리 수표 7장을 딱 갖다 봉투 주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너 70억 벌었냐? 그랬더니 7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회사 만들어서 뭐 했는데 자기 목소리 70억 받았다고. 목사님 나 이거 시간 지나면 만변에서 못 내요. 얼른 가져가세요. 그 7억을 받아가지고 주일날까지 여기 들고 다니는데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열매나는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 세울 때 시드머니로 생겼어요. 그 재단 설립할 때 70억 들었거든요. 근데 그 7억이 시드머니가 돼서 그렇게 했었죠. 정말 제가 큰 돈 받아본 거는 제가 잠깐 얘기를 했나? 제가 1000억까지 받아봤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우리 교인도 아닌 분한테. 어느 제약회사 회장님이 그 뇌종양 앓다가 이제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의논도 없이 병원의 변호사들 불러서 유언장을 쓰셨어요. 유언장을 쓴 후에 부인 집사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유언장 썼는데 자기 주식 다 김동호 목사한테 맡기라고. 그때 제가 열매나는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라서 탈북자들이 했는데 이분이 그 탈북자 사역에 꽂혔던 것 같아요. 자기도 개성뿐인데 나도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근데 그 주식이 너무 얼마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부인 집사님 잘 모르더라고요. 한 300~400억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받아놓고 보니까 한 1000억 됐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따로 만들었는데 열매나는 재단을 쓰라고 주셨지만 교회 돈하고 섞는 게 싫어서 따로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한 10년 이사장 하다가 다시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저는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저한테는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킨 원칙이 하나 있어요. 1000억을 가져오든 7억을 가져오든 가난한 교인 집사님이 10,000원을 맡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돈이다. 절대로 VIP 대우하지 않는다.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왜? 큰 물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 몇 억씩 가져오는 분 저거 하면은 심리적으로 기대게 돼요. 그분하고만 잘하면 목회가 편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는 큰 물주를 쫓아다니면 그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붙잡으면 종이 돼요. 돈을 붙잡으면 돈의 노예가 돼요. 권력을 붙잡으면 권력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를 붙잡고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해 주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큰아이가 어디 시험 안 들고 잘 견디고 계셔요? 네.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좀 아이들 저거 하면은 이놈은 서울대 갈람, 여기 연고대 갈람 이런 정도로 구별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잖아요. 학교 명성을 위해서. 근데 제가 그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꽂혔어요. 거기 갔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수로 기도를 했죠. 우리 아이들도 여기 다니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한테 한번 말이라도 해보려고, 너 한동대 가는 건 어떻겠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한동대 좋죠. 우리 큰아이가 결국 한동대를 갔어요.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줘가지고 혼났어요. 보도 듣도 못한 지방대학에, 신생대학에 간다니까 얘는 뭐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갈 아이인데, 그런데 하여간 갔어요. 가더니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올 때마다 학교 자랑을 하고, 뭐 내 사랑 한동, 뭐 입에 붙어 살고 학교하고 연애하듯이. 그리고 너무 좋은 교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 친구들 만나고 거기서 자기 아내도 만나고 한동을 이렇게 자랑했었어요. 걔는 그 한동대학교에는 새벽기도회가 있더라고요. 대학교에. 그 새벽기도에 안 빠지겠다고 피아노 반주를 자청해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러고 돼서 참 다행이다. 학교가 불만스러우면은 원망할 텐데 했는데, 1학기 방학 끝나고 2학기 등록할 때쯤 오더니 아빠 재수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왜, 뭐 학교 너 힘든 거 있냐, 뭐 실망한 거 있냐 그랬더니 학교는 너무 좋아요. 아니 좋은데 왜 재수를 해 그랬더니 얘 말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는 최고로 좋은 대학인데 졸업하고 밥 먹고 살 길이 막연해 안 보여요. 선배도 없지, 지방대학이지, 그 대학 나와서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고대 가면 길이 환한데,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재수하겠다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내가 기도하고 재수한다면 시켜주시겠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면 시켜주마 이렇게 했었어요. 기도하겠다고 배낭 메고 사흘 동안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튀어내려왔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성경을 읽고 그냥 튀어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심정을 꿰뚫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밥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보다 서울대가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역정을 부리신 거거든요. 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 화 있을진저. 튀어내려와서 한동대 갔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그리고 내려보냈어요. 이 아이가 한동대 잘 졸업하고 유학 준비를 할 1년 반 하고는 어느 날 미국의 대학교 10개 대학을 뽑아가지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유학 갈 준비를 다 끝내고. 제가 살면서 제일 감사한 거는 세 아들놈들이 중요할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해 달라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 몇 개 가운데 있는 대학은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상식적으로. 요 밑에는 만에 하나 안 됐을 때에는 좀 내 실력보다 낮은 대학도 몇 개 넣었어요. 원서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두세 개 대학은 내 실력은 좀 벅차지만 한번 내보기는 하려고 그래요. 그런 대학을 뽑아왔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지고 기도문을 A4 용지에 석장 반을 뽑아가지고 100번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어느 대학 갈게요? 네, 제일 꼭대기 대학 갔어요. 하여간 거기 갔어요. 그냥 얘기해야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석사, 박사를 다 했었는데 컬럼비아에서도 경제학을 했는데 컬럼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가 꽤 많아요. 근데 거기에 지구연구소라고 하는 그 제프리 sak스 교수가 하는 연구소에 있는데 거기는 6명을 특별히 뽑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미국의 수재들이 갈 수 있는 데야. 근데 우리 아들 수재 아닌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포스트닥 시작하자마자 KD 하이스쿨 교수 채용이 돼서 세종에 있는 KD 하이스쿨 교수를 한 5년인가 잘했어요. 근데 학교가 너무 그 신임 교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선배 교수들도 좋은 논문 있으면 꼭 끼워줘서 같이 쓰게 하고, 그 바람에 좋은 선배 교수 만나가지고 교수들이 사이언스에 논문 제출하면 그 최고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은 거기에 논문 게재하면 상금 1억도 주고 그런 대학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는데도 끼어들고, 또 학교가 연구비를 너무 잘 대줘서 야, 너무 좋은 학교 왔다, 이렇게 교수를 잘 키워주냐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서울대학교에서 오라는데요. 너를 서울대학교에서 오란다 그래? 왜 오래요? 그런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야, 서울대학 너무 좋지만 과분하지만 KD 하이스쿨 너무 신세를 많이 졌는데 얌차같이 서울대학교에서 오란다고 헛가닥 가냐? 의리 없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렇죠. 그러고 안 갔어요. 우리가 이런 집안이라고. 서울대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오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안 갔을 때 교수를 뽑질 않았어요, 서울대학교가. 그리고 다음에 또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 오면, 우리가 안 뽑으면 자리 티오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교수 됐다는 자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방대학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지방대학 출신이 서울대 들어가지도 못한 놈이, 안 들어갔든 못 들어갔든 서울대도 못 들어간 놈이 서울대 교수 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임명장을 받아다 줬는데, 임명장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직 아이인데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걸 그대로 겁나가지고 나한테 인생을 걸더라. 너 아들 뭐 서울대 연구대 갈 수 있었겠지, 재수했으면. 근데 글로 가면 그 길이 정해진 길이 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길이고 이건 믿어야만 보이는 길인데 나한테 인생을 걸어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나 하나님이야. 저도 목사치고는 잘 됐잖아요, 끝까지. 우리 큰아들도 자기 실력대로 되는 건 뭐 자기 실력이에요. 근데 그 이상 된 거는 그건 정말 은혜라고요. 근데 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거든요. 그 길을 가요. 막내는 목사예요. 목사 잘하다가 한 8년 전에 아버지 옷가게 하면 안 될까? 걔는 옷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근데 저는 목사가 무슨 옷가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만 주혜정 성직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목사나 옷가게 주인이나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면 다 성직자지. 그게 우리 개신교의 전통의 만인 제사장. 늘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옷가게 하면 어떨까 할 때 저는 그게 걸리질 않았어요. 뭐 하고 싶으면 하지, 해라. 근데 그게 무슨 옷가게인가 하면 빈티지 옷가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 아들이 빈티지 옷가게를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빈티 나는 거지 같은 옷 갖다 파는 데가 빈티지 샵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빈티지가 영어더라고요. 빈티지가 영어예요. 내 해석은 아마 맞을 거예요. 오래된 포도주 개념이더라고요. 빈, 바인, 포도, 에이지.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근데 싸구려 포도주가 오래 가서 명품이 되지는 않아요. 좋은 포도주가 세월을 먹으면 고가가 되잖아요. 옷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잘 만든 옷, 그 명품 옷이 세월을 먹으면 명품보다 더 가치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빈티지 옷 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돈이 그렇게 없어서 그때 3천만 원 가지고 8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가게를 그러니까 못 얻죠. 간판도 못, 여기도 간판 못 건다네. 예. 우리 아이도 그 가게 간판을 못 걸었어요. 가게 간판도 못 걸고 3천만 원 중에서 물건도 사야 되고 가게도 해야 되니까 뭐 조그만 코딱지만한 방 얻어서 시작을 했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애는 둘인데 저기서 장사가 돼서 밥을 먹겠나 걱정이 돼서 제가 아이한테 야, 너 그 돈 밥벌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생활비 좀 도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그러더니 그런데 안 받을랍니다 그랬어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 괜찮죠? 지 애비 카드 좀 쓰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승부를 저기다 걸어야 된다고.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고 승부를 저기 걸어야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살 수 있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 라고 하고 가게를 시작했어요. 8년 됐는데요, 이것도 자랑인데요, 한 달도 적자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결국 가게 3개 됐고요, 직원도 꽤 여러 명 되고요. 어느 날 오더니 그 텔레비전 중에 서민가프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 작가가 자기한테 나오라고 출연하라고 출연 제의를 받았다고. 근데 안 갔어요. 그래서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아직 갑부는 아니잖아. 근데 저희 집에서 갑부가 많이 나온다면 그 자식이 1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잘해요. 그리고 빈티지 플리마켓이라는 그것도 회사를 만들어서 플리마켓도 기획하는데, 얘가 만든 장터에는 빈티지 옷가게들 한 몇십 개를 모아서 축제처럼 하는데, 이것도 자랑인데요, 하루에 그 빈티지 그 플리마켓에서 오는 내장객이 8,900명, 9,000명 가까이 온다고. 그 자기 기록이라고. 이제까지 여기 그렇게 많이 모인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큰 시장을 벌써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까 꽤 잘해요. 꽤 잘해. 주일날은 교회를 하고, 주중에는 월요일은 자기 쉬고, 화수목금토는 장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회도 교회도 꽤 잘하고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장사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도 빼놨는데 그 영화하고 지금 시나리오 쓰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혜비 벤츠 사주고 지 엄마 렉서스 사줬으면 괜찮죠. 네, 괜찮으니까 사줬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만 줄이고 하나님께 승부를 건다. 딴 놈 팔지 않는다. 오늘 여호수아가 한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너 이방신 섬기는 게 좋으면 그거 섬겨. 하나님이 오르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 때 나는 하나님께만 승부를 거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은 사는 식이 있어요. 하나님 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요하지만 나가서는 세상식을 쫓아 살아요. 그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싫어하셔요. 후배 목사 하나가 한 20여 년 전에 외국에서 박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1년 동안 임지가 없었어요. 큰 대학에서 오라 그럴 줄 알았고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럴 줄 알았는데 박사인데 1년 동안 임지가 없었어요. 저한테 와서 형님, 제 심정이 요즘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니까 야단쳐줬어요. 네가 끊어졌다는 끈은 끈 아니다. 그 끈은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끈이 아니었어. 끈은 하나밖에 없어 인간아. 그 끈은 보이지는 않지만 끊어지지 않아. 끈을 붙어 잡아야지. 끈 아닌 걸 붙어 잡으니까 그게 붙어져 있냐. 가서 끈 붙어 잡아라. 야단을 쳐줬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썩은 동아줄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돈 좋은 거지만 끈은 아니에요. 사람들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줄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걸 때, 승부를 거기에 걸 때만 승부가 걸려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고도숙교회 교인들도 그런 믿음 가지셔서 제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 받고 간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보내주셔서 우리 고덕숙교회 3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 되게 하시사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복받은 교회가 되므로 저들 때문에 고덕숙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의 간증을 저들이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되는 삶 살고 누려야 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 위해 고덕숲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